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당신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앞에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저희 교회 강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 앞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따가 구경하시면 그 나름 이렇게 겹치지 않는 과일들로 채소, 야채 이런 것들로 한 해의 수확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퍼포먼스가 좀 있습니다.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좋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절기 헌금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요한이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회람서신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편지는 그 현재 고난받고 있었던 그 시대 속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또 안전함을 주기 위한 평안과 은혜의 복음이었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 시대 속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계시록은 뭐 비록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비밀들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는 거고,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거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일단 구약적 배경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오늘 창세기 2부 때 설교가 73번째 설교더라고요. 근데 아직 38장밖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4번째, 그러니까 서론까지 6번째 설교인데 1장 5절 6절 나가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요 서론 부분은 조금 진도를 늦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왜 이 성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중간에 이제 교회 이야기 넘어가면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통으로 좀 묶어서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시지 않게, 여러분 몇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이 요한계시록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5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또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동명이신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사도들과 같은 고백, 그리고 사도들이 이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따라서 정말로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자면,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다라고 하는 6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는 바실레이아 히에루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콤마를 하나 딱 찍어놨죠. 그 뭐냐면 엔드라고 하는 모모와 모모가 아니라 곧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곧 제사장,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영토, 뭐 주권, 국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대입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은 곧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런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모이고 모여서 그 나라의 확장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와 제사장, 즉 나라 곧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5장, 이번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1번에 보시면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를 해방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해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리오라는 뜻인데, 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원상 상태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실생활에서는 빨래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빨래할 때는 이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원상태로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는 너무나 친밀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 완전한 깨어짐이 있었고, 그 깨어짐은 단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이죠. 그 전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선과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죽은 존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제사장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치르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상태로 돌리신, 즉 거룩의 단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원상태로 돌리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해방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방함과 우리의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뭘 하느냐,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 무엇이냐 우리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여기 좀 집중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뭐로부터 임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특별히 이 거룩에 쓰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있었는데 그 모형이 온전하게 되는 완전함으로 나타나는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굵은 글씨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타났냐? 6절에 보면요, 이 요한이 이 고백 진리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성경들 서신들을 보시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성경의 진리들을 고백하다가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물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만 이 당시에 초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던 자들은 이 감격의 정도가 우리보다 더 세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셌던 그들이 실제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인생을 어느 1분 1초의 숨쉬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지칠 법도 하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그의 말년에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에요. 그죠? 그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노구의 할아버지가 그 수없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요한이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측을 해보면 거의 10대에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한 거예요. 평생을 적어도 80, 9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요한이 그 고백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다 이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부끄러운 자들의 동일한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런 복음의 내용들과 십자가의 은혜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내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내용에 감사와 감격이 되기보다는 아 저거 다 아는 이야기야,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 박힌 형식적 고백으로 나올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뭐 이제 설교를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 자신이 이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뭔가 남이 해주면 더 좋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제 게으름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초심을 회복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새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요, 매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같이 그 홈런이라는 그 교재를 나누잖아요. 그거 공부하고 수요일날 사도신경하고 또 주일날에는 1부, 2부, 3부 또 우리 교회는 1부, 2부가 또 다르잖아요. 설교가. 그걸 이제 다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놓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도 항상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신경, 뭐 창세기 뭐 해야 되지, 에스더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다 보니까요, 요새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한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는 자기 일을 하고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가면은 마주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마주보고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읽으면서 막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여보 성경이 진짜 어마어마해, 대단해. 저희 아내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 하느냐고. 그래, 그리고 막 이제 일하는데, 이 느끼는 저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이전에도 물론 이 감격이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목회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 설교하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하지만,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전한 말씀은요,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제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에도 감격이 없어요. 그 메마름이 제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임재하심이 나 약할 때가 언제냐? 내가 그 감격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그렇게 많이 진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수없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진리를 고백하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계시를 보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영광과 찬양과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벤트들을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내는 이제 기독교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줘요. 그럼 저는 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과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이런 게 궁금하겠구나.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이제 보리추수를 했어요. 그게 맥주감사예요. 맥주감사고, 이 추수감사는 밀을 수확하는 추수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거기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를 많이 먹으래요. 하나는 우유하고 하나는 빵을 많이 먹으래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밀은 전 세계에서 1등급이고 수입이 없이 다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라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면은 그 다 농약친 밀가루기 때문에 여기 빵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것들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농경사였잖아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수확물을 얻어내고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래였고, 그 얘기를 쭉 해보니까 해주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으로 따지면은 연봉 감사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감사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날이다. 그렇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원래는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헌금은 다 저희 아내에게 맡깁니다. 왜 맡기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총각 때 살 때는 뭉터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있으면 그냥 감동이 오면 막 다 드리고 뭐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네가 다 해라. 난 네가 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난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저희 아내가 이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한 두세 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헌금을. 그랬더니 오늘도 이제 자기가 원래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봉 감사하면 좀 더 해야겠다고 이러면서 또 아침에 은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감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정도 연세 되시면 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항상 이렇게 그 어딜 가나 식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자꾸 이게 그냥 별로 큰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하고 먹는 정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감사가 되냐면요, 금식 끝나고 먹을 때 진짜 그 죽을 먹으면서도 놀라운 감사, 눈물의 감사가 막 터지는
그 처음 막 동치미를 마시고 미음을 넣을 때 그 감격은 주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음식입니다라고 하는 영광의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장면들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적어도 하나님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감사하고 되뇌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러이러한 감사가 있었지라는 고백 가운데 진짜 감사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터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이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과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내 나라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셔서 이 말씀 하신 이후에 20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20장에.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면 오늘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그죠? 과거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이 구원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이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던 7교회들, 고난받고 있는 7교회에게 너희 내 소유야, 너희 내 나라야, 내 제사장이야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A.W. 토저의 그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2장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2장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자, 즉 예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베드로도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사역의 고백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로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원래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는 더군다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이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주관했죠? 제사장들이 주관했잖아요. 그죠? 그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드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며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는지를 얘기하시고 그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 절기연금이 강조가 되어지고 절기연금이 들어오면요, 교회 재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처럼 뭐 큰 교회나 이렇게 많은 물질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이런 절기연금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연금을 밖으로 내보내겠다라고 작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 전체의 살림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가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로서 나눔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나누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니까. 뭐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만 명,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주변에 굶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떠나서도 각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제사의 종류가 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과일과 이런 어떤 물질들을 나눌 겁니다. 나눌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와, 어떤 교회를 도울까? 어떤 자들을 도울까? 아, 내가 많이 냈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예배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을 처음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4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숫자 세. 그래서 그 숫자 센 것만큼 내가 레위인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자란 거예요. 레위인이. 그죠? 몇 명이 모자랐죠? 273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 모자라니까 그러면 1인당 5세겔로 해갖고 속전을 다 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대가를 다 치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273명을 더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273명이 빠졌으니까 그 속전을 더 내고 이 273명에 대한 일을 그 무게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치러내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들이 제사장의 그룹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은 온전하게 자신들의 기업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들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목사들의 이중직이 금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절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같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우리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다 나의 삶이고 그 중에 내가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나머지 여길의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재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의 나라로 교회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직분이 뭐냐,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본업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면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어마어마한 이 대적의 일들을 하고 있냐면 마치 교회와 가정을 대립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교회 일을 많이 하면 가정이 망가지는 것처럼, 가정을 많이 챙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 1자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죠, 직접. 그죠? 그걸 세우실 때 그 가정의 모형은 뭐였어요?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 그 일체성, 하나됨,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연속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모임을 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이 박살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집중하면 무언가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전체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 가족 자체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고 온전한 교회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늦게 합류한 케이스고 워낙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 생활에 저희도 이제 6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안 믿고 같이 예배 안 드리면 이혼하는 게 너무 당연해. 너무 안 맞는 얘기만 들으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만. 실패하는 얘기들, 힘든 얘기들,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듣다 보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랑 다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안 맞는 거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아침에 뭘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 그러면서 안 맞아요. 저랑 잘 안 맞는데 저희가 안 깨지고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같이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본업이니까 그 본업을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업, 나머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고 차선이 있으면 진짜 긴박함이 되면 차선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 포기할 만한 가치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보니까 예배라는 가치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랑 놀러 다녔던 막 추억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우리 찬수는 추억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게, 왜 없어? 예배드리잖아 맨날. 그게 우리 가족의 가치가 된 거예요. 아이에게 가치가 된 거예요. 저희 찬수는 아침에도 어린이집 가려고 깨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빠 교회 가는 거야? 아빠 교회 가는 거야? 얘는 교회 가는 게 자기 일상의 삶인 줄 알아요.
교회가 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어디 갈래? 그러면 가는 데가 없어요. 교회, 집 여기 말고는 가자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게 아이에게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그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사실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어제도 너 예배 잘 드리니까 아니래요. 놀았대요. 그냥 솔직히 고백을 해요. 못 드려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예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 공동체성이 나중에 그 아이에게 온전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모이고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요,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삶을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가축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일정한 특정한 자들만이 그렇게 살았지만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뭐 적당한, 누구에게는 뭐 요만큼의 기준에 반 정도, 누구에게는 100%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종착지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뭐 물론 교회에 오는 것 그거 자체 횟수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진짜로 막 말씀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꿈에서도 잠꼬대를 예배하는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금 믿음이 별로 없는 제자 하나가 저희 집에서 같이 저랑 한 집에서 자게 됐던, 한 침대 자게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사님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자니? 그랬더니 제가 밤새도록 성막을 설교를 하는데 성막이 도대체 뭐냐고. 성막도 모르네요. 성막이 뭐냐고. 거기 안에 번제단을 얘기하고 자꾸 뭐 재물을 태워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저 이렇게 턱에 흉터가 좀 있잖아요. 이게 날 때부터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술하는데 수면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그 마취라는데 그 마취라고 깰 때 사람들이 수면 마취라고 깨면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했고 혹시 막 목사가 막 욕하고 막 음담 패설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수술이 끝나고 왔는데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뭘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제가 그 수술 그 마취가 깨는 도중에 그렇게 간호사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녀아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나 진짜 사랑해. 막 울더래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인간은 진짜 목사가 맞구나. 그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목사로 인정을 처음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한 모습과 몸부림을 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세요. 직업을 갖고 돈도 버세요. 그리고 많은 일들 감당하시고 사회적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예배 행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직업을 가져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도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니까.
여러분이 어떤 돈을 벌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과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는 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버는 돈과는 전혀 다른 돈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배자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것인 겁니다. 그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년 동안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살리시고 돌보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내 인생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행위, 그게 바로 감사행위라는 거예요. 감사행위. 구약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특정한 그룹이었던 이 제사장의 그룹이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런 그룹에 여러분이 초청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 그렇게 초청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동일한 얘기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 뒤에 부분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해요. 즉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나랑 같은 직업이고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다르게 사네, 다른 가치가 있네, 다른 목적이 있네, 다른 행동이 있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뚫린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기가 어떤 재정적인 채무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7년째 되는 해에 무조건 원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 경우에는. 근데 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 귀를 그 주인의 집에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어요. 그 뚫린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뚫린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평생 그 집안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것을 물론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알아봄과 동시에 그 이면에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궁금함이냐, 저 사람은 어떤 주인을 섬기길래 자유인이 될 기회를 버리고 평생 종이 되었지? 그 뚫린 기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고요, 내 시간처럼 다 쓰면서 놀러 다니고 내 것처럼 다 살면서 캐셀라셀라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하게 하셔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네가 힘들어서 벌었는데, 네가 노력해서 월급을 탔는데 왜 11조를 해? 왜 감사헌금을 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공부한 거잖아. 그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뚫린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 주인은 이런 분이야. 그래, 뚫린 길을 보는 자마다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지? 왜 평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고백이 그들을 보고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와, 만약에 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이 정도의 개념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개독교, 뭐 교회는 안 된다, 교회를 막아라, 뭐 교회 가는 사람은 피해라, 일단 손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뚫린 기의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굵은 글씨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 왕 섬겨라, 정부 욕하지 말아라, 주인에게 잘해라, 뭐 사원들에게 열심히 해라, 하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통해 이 실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이 고난받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고난받은 분들은요,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고난받자고 얘기해요. 근데요, 이게 은혜가 안 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고난받아 힘들었다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힘들었다는 얘기가, 고난받아 힘든 건 당연히 힘들죠. 고난 안 받아도 이 땅 사는 건 힘듭니다. 그냥 우리 이 땅에서 하는 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계속 힘들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몸이 힘들어서 힘들어요.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고난받으면 얼마나 고난받았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걸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사회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이런 일 정도는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뭘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래요. 오히려 고난을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고난이에요. 그 있어도 고난인데 없으면 더 고난이죠.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받은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 그 고난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퍼포먼스로 십자가 지고 막 못 박히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뭐 절기연금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간구하는 그 고난을 통해 선을 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고난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재정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같이 고난받자,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시자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우리가 물질을 쓸 때 물론 운영위원회가 다 이렇게 통과돼서 이 물질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여러분, 가끔씩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들 보면 대형 교회들 더 그게 심한데 1년마다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과 모든 예산들을 다 결정해 놨어요. 거기에 일정에 물론 여윳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 다 갖춰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압니까? 이번 연도에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요, 어떤 예산도 그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체에 다 임하니까요,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결정한 문제들을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는 무능함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만이 그 예상대로 됐느냐? 예산을 안 세운 교회, 기도하면서 쓰는 교회, 이런 교회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뭐 다음 달에 보고가 가겠지만 빛가소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1월 첫 주에 정말 그 예산이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그 바닥이었던 예산이 이제는 그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참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채우셨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빚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1억 2천 있던 빚에서 그 1,000만 원도 갚았고 건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있는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 살에 한 번도 안 밀렸고 교회 뭐 살림하면서 한 번도 안 밀렸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왔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기에 우리 무슨 계획이 있고 우리의 무슨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고난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야 쪼개서 보내 라고 해서 쪼개서 보낼 수 있고 무언가 나누어줘 나누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요 몸도 아파요. 안 아플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문 기도원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고정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딱 갔을 때 이 복숭아뼈나 무릎에 물이 차서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혹시 하늘문 교회 다녀요? 이거 물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차고 복숭아뼈에 물이 차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자기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기도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말에 치료받고 주중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요.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무릎. 너무 무릎 꿇고 기도를 오래 갖고 무릎이 돌출되어서 무릎 관절이 돌출되어서 낙타무릎 같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 낙타무릎이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아파야죠. 건강해야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함에 따라 그의 육체가 더 강건해져야죠. 성경은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고 그걸 고난으로 그에게 갚아주셨는데 그 고난이 나중에 그에게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레디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장면이 뭐였어요? 죽음이 상급인 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일생은 레디컬하게 바뀐다. 죽음이 두려움이었을 때는요, 죽음이 공포였을 때는요, 그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피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와 하늘나라의 상급이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급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일하다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식인종이 사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남편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거기를 가요. 그래서 죽었어요. 내리자마자.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곳에 또 선교하러 가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광신자들 아니에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그들은요 그 고난이 상급이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 고난이 이 땅에 무엇보다 귀중한 자신들의 영광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이 강단에서 복과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안심되실 거예요. 아 교회 오니까 위로가 좀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오면 맨날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지라고 얘기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말하고 있는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그 부담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걸 알았을 때는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복받은 사역자입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저에게 늙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걸음이 있으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안처럼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 몇 살 때 뭐 해라 몇 살 때 뭐 해라 절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삶을 보이셨어요. 그 보이시니까 그 보이는 삶을 통해 아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찬수가 요새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영어 배우고 싶어. 왜? 그랬더니 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부르고 싶대요. 저희 아내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얘가 노래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할머니의 삶을 보면 목사가 된다고 얘기하겠지.
지가 아버지가 제대로 사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지가 목사 된다고 얘기하겠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아이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2년만 해갖고 돈 벌어갖고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은퇴해서 설교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얘기해서 그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고난받는 삶을 사니까요, 자녀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 가치가 저에게 결정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도 그 가치가 결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고난받자고 얘기했잖아. 같이 고난받자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의 나라까지 가서도 그냥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요. 평생. 여러분이 누굴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이번 주 우리 금요일도 우리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고백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모세에게 이끌려서 출애굽한 자들이 2달 만에 범죄 2달 만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2달 만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예배하자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요, 매일의 예배의 삶을,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망각의 동물인데요.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 복수예요. 그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차선으로 선택한 방법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여 예배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절대로 바꾸셔서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한 기독교잖아요.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처음 임하셔갖고 생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교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순수한, 우리 여러분 주변에 초대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 진짜 많죠? 그죠? 그런 그 초대교회 이름만 따오지 말고 이 교회 모습을 보자고. 모습을, 여러분에게 초대교인의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곧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모형이었다고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교회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천상교회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저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천상교회의 백성일까? 이 땅에서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다가 그곳에 못 들어가는 탈락자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새겨져서 역사되어지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일 모여 기도하고. 저는 힘들거든요.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저한테는 정말 기쁨이 아니라 와 이거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이들은 기뻐서 모였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물건 누가 가지고 쓰고 있으면 불안해요. 부시진 않을까. 제 물건을 찬수가 써도 불안해요. 아빠 핸드폰 줘봐 그러면 불안해요. 던질까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오늘도 이렇게 과일 가마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같이 먹을 거예요. 예배 오늘 이렇게 빈 시간에 드실 거예요. 같이 나눌 때 내가 그 샤인 뭐죠? 이거 비싼 포도 뭐예요 이름이? 샤인 머스켓 이거 내가 사왔는데 제가 먹네 막 이런 거. 난 2알밖에 못 먹었는데 6알 먹었어. 막 세고 이런 모습. 이게 무슨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내 자리에 제가 앉았네. 이거 교회 아니에요.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요 세상사람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때 대답하는 거야. 나 제사장이야. 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난 제사장이야.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역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많은 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거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시편 기자 즉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자기 영광을 취했고 돌리지 못했던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모았고 뭐 했건 간에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게 언제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이 이루어질 때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동일한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천상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24 장로가 뭐라 그랬죠? 서론에서 우리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하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4장 1절 앞부분에 보면요 24 장로가요 머리에 다 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 받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다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관을 그 앞에 놓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모든 한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내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10,000명을 목회하는 분도 있을 거고 100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몇십만 명을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목사들 중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목사이고 어떤 사람은 좀 능력 없고 좀 열등한 목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량 그 은사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뭐 쓰겠죠. 야 60만 명을 구원한 자, 뭐 100명을 구원한 자, 1명 구원한 목사, 뭐 다 각자의 영광이 있겠죠. 그 영광을요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뭐 연예인들 상 받거나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면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뭐 코치에게 뭐 아버지에게 다 돌려드리잖아요. 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놔주셨고 코치가 날 잘 훈련시켜줬고 뭐 우리 기획사 사장님이 날 잘 돌봐줬고 이러면서 다 돌리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그래요 더 칭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지금 우리가 천상의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 천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